회복의 단어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5장에 그리고 7장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7장의 사건은 4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보여지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새겨져 있을까요? 4장 1절 2절 말씀의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여기 보면 에베네셀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7장과 4장의 시간적 간격은 약 2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7장 에베네셀은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고, 이 4장에서의 에베네셀은 아벡 전투, 블레셋이 진쳤던 아벡을 마주했던 에베네셀 그 지역에 전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먼저 4장에 있었던 이 에베네셀 전투를 기억합니다. 혹은 아벡 전투라 불려지는 그 전투입니다. 블레셋은 에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그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 앞에 이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패배 앞에 아마 대성통곡하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돕지 않으시는 걸까? 그들은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패배를 승리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마침내 찾은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여기에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이 전장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가 전장터로 들어올 때에 패배에 찌들어 있던 그들 속에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사이가 충전했던지 땅이 울릴 만큼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1차전에 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제 이긴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적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정보를 캐내니까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왔단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사기가 충천해 있단다. 블레셋은 물러서지 않고 어차피 죽을 것 싸우다가 죽자 해서 2차전이 벌어집니다. 2차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도착했을 때에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를 당하고 블레셋 이방의 땅에 잡혀갖고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시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자기의 남편이 죽은 그 자부가 조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그녀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를 죽어가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릅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의 영광이, 그의 도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게 4장, 5장, 6장에 나타나는 에베네셀 전투의 기억이고 흔적입니다. 언약궤가 뺏긴 채 7개월을 이방 땅에 있었고요. 돌아왔어도 실로에 안치를 못했습니다. 기럇야임이라는 곳에 20년간 그곳에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그들 역사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 지역을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다니요.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기억이 몸서리치게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투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 이와 같은 실패와 두려움과 고통의 흔적 가운데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주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흔적들이, 상흔들이 진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툴툴 털어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려고 하니 그 두려움과 그 끈질긴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올해도 힘겨웠던 이 삶이 내년에도 여전히 더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았거니 새해를 맞는 감격과 기대의 소망들보다는 여전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 처참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20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이런 실패의 원인이, 그 흔적이, 고통이, 그 아픔의 원인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강조되는 게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흉내를 내었지만 전심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로는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있었고 율법은 있었고 의식은 행해졌지만,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거나 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병든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병든 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극단적인 그들의 조치가 이 전장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한테 오실 거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를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뭔가 일을 하셔서 해결하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밴딩 머신에,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또르륵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물을 바치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역전시켜야 될 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런 우상을 미신적으로 섬기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틴 부분의 표현을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를 나와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아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권 하에 현실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그것으로 이용하는 태도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었지 섬김과 사랑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에게 더 많은 부요와 나의 만족을 주는 신이라면 그 신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뭐 꼭 하나님만 나에게 필요한 분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바알도 좋고 아스타롯도 좋고 다른 우상들도 다 좋다라고 자신의 주권하에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것으로 언약궤로 끌고 오면 하나님도 멱살 잡아서 그 자리에 끌고 올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드리면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분으로 우상을 섬기던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이름은 도움이었지만 그들은 처참한 패배와 고통의 흔적으로 몸서리치는 그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주고 너희들이 나의 전부였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전부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 없고 부분적일 수 없고 누구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론과 목적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사랑과 나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나를 알고 싶어 하시고 사귀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번제가 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 향한 사랑과 마음이 없었던 그것이 그들을 이런 실패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나의 삶에 이런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의 흔적들 속에 행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없었는지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한 이때에 겸비하게 돌아보며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비인격화시키는 미신적인 신앙에서 우린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고통과 상흔을 남긴 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드디어 이 7장에 와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일망타진하자 기회다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서 그 이름은 그 지역을 에벤에셀 했던 게 아니라 그가 세웠던 그 돌을 가리켜 이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에벤은 돌이란 말이고 에제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 할 때 도움, 그것이 에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말 그대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고, 사무엘은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그 돌 위에 명칭을 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다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20년 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그들은 아벡과 에벤에셀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무장한 채 칼에 손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무장한 채 서 있었지만 그들은 4,000명,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7장 이 미스바에서 그들은 빈손입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무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이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고 빈손을 들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의 손을 모으기 위하여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무장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비틀어져서 무장했을 때는 그들이 처참한 패배를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모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군사적인 준비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사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기로 야치면 사장에서의 20년 전에 그 전투가 훨씬 사기가 충만했죠. 땅이 흔들릴 만큼 충만했죠. 지금 여기에 모인 그들은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힘을 쭉쭉 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들을 하는 연약함 속이었지만 승리했습니다. 종교적 의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의식으로 따지면 사무엘이 드린 번제보다 언약궤를 실로해서 가져오는 그 수고와 열심과 정성이 훨씬 더 크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이 에벤에셀이 진짜 도움의 돌로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는 명칭이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승리 회복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미신적인 그 신앙에서, 잘못된 그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돌아선 모습을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래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내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 전에 비참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우상을 향하여 가득 찬 욕심의 손들을 비우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보인 것입니다. 돌아서고 섬기는 그 모습의 상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을 왜 부었을까요? 물은 그 당시에 생명과 부여의 상징이고 근원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 우리의 생명과 부여의 진짜 근원은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졌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고 사는 이 문제,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심을 겸비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음 마땅하다고,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의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자인 것처럼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번제가 그들에게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행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패배와 비참함의 에베네셀이 승리와 구원의 도움의 돌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겨지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추격하여 끝까지 간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는 많은 이름 중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그 돌을 명명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들 에베네셀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듣기만 들어도 도움은커녕 우리가 버림당하고 이런 고통과 진멸당했던 우리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손을 들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을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구나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지 그것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손에 든 칼과 창과 무기가 아니고 많은 군대의 말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겸비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라는 격려 아니었을까요? 이 돌을 기념비를 보는 자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 같은 도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해주고 싶고 그걸 보고 그걸 다음 후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세대에 우리를 둘러싼 도전과 위협들은 그들이 당했던 블레셋의 위험보다 훨씬 심하고 훨씬 광범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의 삶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의 돌로 새겨진 이 에베네셀의 이름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 뚜렷이 보여지는 기념비적인 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전심으로 향할 때에, 전심으로 자기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삶의 모든 교만함과 거만함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만 승리하겠다는 이 결렬한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딛는다면 그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우리의 진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연약함과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며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전신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마지막 주안을 보내며 시편 114편의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드렸습니다. 그 묵상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만 하면 큰 바다도, 홍해 같은 두려운 바다도, 요단강 같이 넘실거리는 그 강들도 물러가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의 백성의 영토가 되고 나라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물 하나 없는 반석을 쳐서 온 물을 만들어내시고
사들같이 물기 안 남는 그것을 하나님은 샘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나의 생명같이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영토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서 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실패를 끊어버립시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대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